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591쪽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 구약 성경 591쪽 김태호 형제가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의 아사랴 왕, 즉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와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울러 멸망의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듣지를 않지요. 듣지를 않자 그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이어받게 되지만 6달을 통치하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예후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5 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스가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이게 예후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살룸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지만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뭐냐면은 10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냐면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가 이어받았다가 반란이 이게 뭐냐면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가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어받아서 6개월 통치하고 살룸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한 달 통치하고 그다음에 무나헴이 반란을 일으켜서 10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10년 통치하고 그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지만 부가히야는 2년 통치하고 다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러나게 되어지는데요. 베가는 반란을 일으켜서 20년 통치합니다. 20년 통치한 다음에 또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가 물러나게 되고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호세아가 왕이 된 다음에 자,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왔다가 쳐들어오니까 이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기로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앞에서는 조공을 바치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애굽을 믿고 이제 뭐냐면 아수르에게 반역을 했다가 이 살만에살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가 결국적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것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짧아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더라.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더라. 하지만 그리고 얼마를 통치하였더라.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급격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여로보암 2세 이후 한 40년 지나고 나서 4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괜히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멸망의 원인. 자,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자, 본문은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한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군사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윤리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서 기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만. 예. 자,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왜 그들이 멸망했느냐? 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제거했느냐? 심판하셨느냐? 첫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예.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신들을 가리켜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예? 그들은 그들의 우상에 대한 열정은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심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네. 이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 줄 아니?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다른 존재들에게 돌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받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산 위에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건 뭐를 가리키느냐? 은혜를 망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 이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계속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예,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닌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는 것이죠. 예. 특별히 누구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을 따라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로보암이 세운 규례가 있잖아요. 예?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짜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은혜를 베푼 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은혜 베푼 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의 출발점, 바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말을 많이 하죠.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금방 잊어먹어. 망각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면 이제는 뭐냐? 그분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를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말씀은 내가 힘들어도 따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그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때, 잘못 갈 때, 죄를 지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목을 곧게 하여서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면 더욱더 귀를 막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멸망받을 자의 특징. 들을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왜 안 듣습니까? 선지자나 선견자가 와서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에? 왜? 잘못하고 있을 때 와서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성경은 기분이 안 좋아도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적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하고 이방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아울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지적을 받기를, 잘못된 신앙생활의 지적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